이제 한 번은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무슨 대회냐면 학생들의 담력. 각국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각 나라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담력이 어떤지 이제 그 테스트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일명 학생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기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대회가 열렸는데 세 개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발발 떠는 거지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주려고 선생님들 인솔에 갔던 선생님이 첫 번째 영국 학생이 딱 뛰어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선생님이 영국 학생에게 야 신사답게 뛰어내려 그런 거예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영국인 신사의 나라니까 그래 신사답게 뛰어내리자. 그래가지고 쫙 영국 학생이 신사답게 아주 멋지게 뛰어내려가지고 낙하산이 쫙 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두 번째 학생 프랑스 학생도 뛰어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용기를 준다 밑에서 야 예술적으로 뛰어내려. 프랑스니까 그렇지 프랑스 예술적으로 뛰어내려야지. 그러고 뛰어내리면서 예술적으로 뛰어내린 거야. 다음 한국 학생 뛰어내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다리 바들바들 떨고 못 뛰어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 밑에서 하니까 과감하게 지금까지 영국 학생 프랑스 학생보다 훨씬 더 멋지게 뛰어내린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신에 들어가 그러니까 고3이었나 봐. 내신에 반영돼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뛰어내렸다고 해요. 얼굴 펴서 감사해요. 참 내신이 뭐길래 내신에 들어간다니까 그냥 발발 떨던 학생이 그냥 들어갔다 이거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살면 내신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학력고사라고 그래요. 요즘 뭐라 그래요? 수능. 그래 수능. 학력고사는 옛날 목사님 때 수능 보고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수능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또 내신도 또 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선발하는 방식과 한국이 선발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의 선발 방식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죠. 목사님 이제 제가 84년 군대를 84년도 갔을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훈련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좀 몇 번, 1번, 2번 쭉 해서 제가 이제 92번이었어요. 이제 훈련병 시절에 번호가 92번이야. 그러면 이 내무반이 있습니다. 내무반이 젊은 사람은 잘 알지 모르겠어요. 내무반에 가면 침상 끝선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딱 묻혀 이렇게 딱 서요.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죽었는지 탈영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딱 있다 번호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 해보셨어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서 하나 이렇게 아무튼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해보셨죠? 촥촥 저기 군인들 하는 거예요. 그 제가 92번이야. 92 근데 93번 있습니다. 제 옆에 군인 93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 전부 다 대가리 박아 그래가지고 걔 93번 하나 때문에 그냥 전부 다 그냥 머리 박고 막 구르고 번호 다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쫙 92 93 얘 목소리 자체가 그래요. 원래 목소리가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92 9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병 93번 훈련병 때문에 매일 우리가 얼차려라고 하는 걸 받는 거야 아마. 고생하는. 그러니까 동기들 사이에서 걔를 미워하겠어요? 뭐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거 얘 때문에 그냥 막 훈련에 막
강도가 높아지고 뭐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93번 때문에 말이죠. 저도 그냥 이 92번이라는 것 때문에 이 93번 옆에 있는 것 때문에 똑바로 목소리 가르쳐 주라고. 그럼 제가 93 이렇게 딱 그래. 회사?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미웠는지 몰라. 진짜 왜? 이 훈련병 하나 때문에 전체가 100몇십 명이 그냥 매일같이 그냥 얼차례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춤 선생이더라. 춤 선생. 춤을 추다 왔는데 나중에는 그거 알고 훈련을 빼고 이게 뭐 오래 지난 일이니까 교관들 조교들 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지낸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한 사람 잘못되면 그냥 전체가 다 그럼 억울한 거지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다 얼차려 받는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이든 남자라고 하면 네 종이든 최소한 너희 집에서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전부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성기의 끝에 표피 가죽을 돌칼로 잘라내라는 거지요. 마취도 없이 뭐 수면 없이 생사를 돌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지만 왜요? 한 번에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원을 보게 되면 이전에 롯을 구출하러 갈 때도 뭐 300~400명씩 거기서 길리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명이에요. 적으면 1000명, 많으면 2000명까지 아브라함이 식솔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이 있었죠. 길리온 군사들이 있었죠. 자기 자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이삭, 뭐 이스마엘 요 정도가 아니라 남자는 전부 다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을 한 번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출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하나님이 그래야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면 듣기는 괜찮을 거예요. 나 하나 고생하면, 나 하나 어떻게 뭐 비참해지면, 나 하나 수고하면 전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텐데 전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한석봉 어머니가 나는 뭐 붓을 아니지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쓰는 거죠. 한석봉 어머니가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붓글씨를 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불을 다 꺼놓고 모두가 떡 썰어라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고, 모두가 붓글씨 쓰라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거고, 너는 떡을 아니다. 떡은 내가 쓸어야지. 떡은 내가 쓸 테니 너는 붓을 가지고 글씨를 써라. 각자 맡겨진 일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가 하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 의견도 있고 내 방식도 있는데 전체가 그 방식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나도 그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정평화를 위해서 내가 뭐 교회를 다녀준다든지,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온다든지, 하기 싫은데 전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남자들은 그 축복에서 다 끊어질 것이고, 할례를 행하야만이 너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받을 것인데 너의 당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영원토록 내 몸에다가 내가 말하는 언약의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나 혼자 한번 하고 나 혼자 하고 나만 하면 그가 피를 철철 흘려야 돼. 뭐 진통제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그냥 피를 철철 흘리고 어쩌면 뭐 헝겊으로 묶어야 되고 피를 지혈해야 하고 그게 멈추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무것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나 혼자 하게 되면 그냥 그것만 하고 나 고생하면 괜찮은데 이걸 내 이스마엘도 내 부하들도 내 종들도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시행해야 된다는 걸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자식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단다 라고 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남자들을. 그것도 생식기 끝에 포피를 돌칼로다가 그 돌칼이 카타칼처럼 싹싹 잘 들겠습니까? 거의 진드기다시피 상상을 한번. 요즘처럼 포경수술 받으면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돌칼로 거의 찢듯이 그거를 전부 다 잘라내야 되는 할례를 과연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 더더군다나 이스마엘 같은 자기 자식,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보아야 되는 이 갈등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걸 가족들이, 그리고 자식이 이 아버지의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 정신병자 같은, 좀 약간 또라이 같은 이런 일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해례 때 전부 다 바지 내려. 그리고 나서 과연 그 일들을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아브라함의 고민은 심히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만 하면 괜찮아. 얼마든지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자식한테, 그걸 종들한테, 그걸 군사들한테, 그걸 가족에게 모두 다 시행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고민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나를 협력해 줄까? 나에게 순종해 줄까? 과연 스스로 할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해 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아브라함에게는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이 걱정스럽고, 종들이 걱정스럽고, 식솔이 걱정스럽고, 과연 가족이 따를 것인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의 좋은 점은요, 고민이 없어요. 너의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그날 새벽에, 그냥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 조금 전에 말씀, 이런 고민이 사람들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대. 근데 성전 건축이 헌금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없어. 야, 너 이번에 대학교 다니지 마. 휴학해. 그리고 그 등록금으로 우리 건축 헌금 내자. 이런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대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선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모든 공동체가 같이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큼 똑같이 공동체를, 고통을 짊어지고 하라고 할 때 그 공동체를 이끄는 아브라함의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보, 당신도 나가서 이제 일해야 돼. 아들아, 너 이제 대학교 한 학기 쉬어. 1년 쉬어. 하나님 앞에 헌신할래니? 이런 일들을 과연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그걸 받아줄 수 있는가?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나 뭐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하려면 당신이나 왜 우리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가족도 힘들게 해? 현실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바로 그런 고민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과연 종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말이지. 가족들이 들어줄까? 휴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일시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몇 날 며칠 몇 달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해요. 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야곱. 그 야곱의 자식들,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12아들들이 분노하는 거죠. 자기 동생을 강간을 해버렸으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들이 짜낸 계획이 뭐예요? 세겜에게 가서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 되려면 뭔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자들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동생을 너한테 주겠다. 좋게. 여자만 올 수 있으면, 디나하고 내가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전부 다, 마을 사람들 전부 다 할례 받게 할게. 그리고 할례를 전부 다 행하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 세겜의 주장의 모든 부하들, 성들 사람들이 이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릴 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투력을 상실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주변에 적들이 많아요. 공격할 세력들이 많습니다. 롯을 구출해온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가 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한 번에 시행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국가적 재난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재난일 수도 있고 완전히 주변에서 함락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는 나 혼자 괜찮지만 공동체를 그렇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날에 즉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하나도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왜 할례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자식 안 준답니까? 축복 못 받는답니까? 축복받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세요라고 그 공동체를 빠져나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되는 것마저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걱정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그런 권유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행할 때는요,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많고 너무 걱정스러운 게 많은데 실제로 순종하고 해보니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전혀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염려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시행하니까 리더십이 섰어요. 온 가족들과 1000명, 2000명씩 되는 그 식솔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자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일사불란하게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진짜 지도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리더십의 축복이 세워지는 기회가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온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듦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시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행하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든 담임 목사가 되든 리더가 되든 누구든지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이끌 것인가? 과연 이끌어야 되는가? 이 상황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또 하나, 따를 것인가? 성경은요,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한 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워요. 그리고 리더자에게 먼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가? 이 방식대로 이끌어야 되는가 말이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야 300명 이렇게 해서 추려라. 추리고 난 다음에 전술이라고 주신 게 나팔,
횃불, 항아리, 이거는 군사 도구가 아니고 전쟁 도구가 아닌데 그걸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300명에게 야 항아리 준비해, 항아리.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과연 항아리 준비해라고 하면 지금 전쟁인데 항아리 왜? 된장 발효시켜가지고 숨 막히게 죽게 하려? 오는 적군들의 관장을 확 뿌려버리려고? 과연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항아리 준비하라고 할 때 그들이 항아리를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 나팔을 왜 준비합니까? 횃불을 왜 준비합니까? 과연 300명의 사람들이 과연 기드온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드온은 이거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야, 칼을 준비하라 말이야. 창을 준비하라. 활을 준비하라. 당연히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리더자에게 주실 때는 그런 명령을 잘 주시질 않아요. 모세에게도 명령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한한 것.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애국 군대가 쫓아를 가만히 있으래. 이제 곧 바다 열어줄 가만히 있으래. 이게 청중들이 설득될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보면 군중들이, 회중들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주셔. 그러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납득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과 이 순종도요. 모든 가족들이 허락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보통 결심하지 않으면, 보통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 세워졌어요. 교회를 이런 방향으로 하다못해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결정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 형식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과연 성도들이 이걸 따라줄 것인가? 성도들이 이해할 것인가? 아니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야? 그러다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있겠지만 과연 그걸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걱정돼서 예배 한 날도 안 왔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지도자는 고민해야 돼요. 따를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끌 수 있을까? 이끌 것인가? 아버지들에게도 신앙의 어머니들에게도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성적이고 납득하지 못하는 걸 대표자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항을 하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할례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문신. 예? 할례를 넘어 피를 철철 흘리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니 우리 문신으로 갑시다. 문신. 아브라함의 축복. 문신이 훨씬 더 대안이 좋고 좋잖아요.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문신, 눈썹 문신, 점빼기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거로 멋진 거로 할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비결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려요. 하나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에서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회중과 군중과 백성들의 축복은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의 표피를 내 손으로 돌칼로 그걸 짓이기듯이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다 끊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다음날 즉시 이상한 일이지만 따르기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이 수반되지만 피가 철철 나야 하지만 전투력을 상실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족의 위험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순종이 먼저 됐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과 공동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저는 이 교회를 이끌 때에 이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두 날개 정신이라고 하면 정말 말씀의 가치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건축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4층을 삽시다. 왜 성도를 힘들게 합니까? 4층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합시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건축은 과욕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많은 비난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많은 대안이 나온 게 사실이고요. 어려움을 다소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데요. 하라는데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어쩌면 성도의 반이 떨어져도 3분의 2가 떨어져도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 성도 떨어질까 봐, 교회가 분열될까 봐,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질까 봐 이것저것 염두에 두고 못하면 10년 후에 합시다. 적금 들어서 합시다. 뭐 합시다. 하나님 지금 하라는데요. 그래서 시작된 게 교회 건축이에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다고요. 힘들 게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소위 말해 성도들은 떠나도 그만이지만 빚독촉은 담임 목사가 받아야 돼요. 신용불량자가 제가 돼야 되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아멘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대요.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건축에 최종 책임은 접니다. 최종. 역사를 잡혀도 제가 잡혀야 되고요. 감옥에 가도 제가 가야 되고요. 제가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힘든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돈 알게 하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돈 알게 훈련 가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왜 그런 일을 꼭 해야 해? 꼭 이렇게 해야 해?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할례를 시행하자고 할 때 야, 그 무식하게 말이야. 힘들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나는 복을 안 받으면 안 받지 이렇게 못해. 아마 그 집에서 나갔으면 이 사람은 영혼이 끊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과연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가? 저 말 같지도 않은 명령, 이상한 명령, 같이 죽자고 하는 저 명령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그 가족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 교회 방향 이걸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흐름이 안 좋아. 야, 아무래도 방향이 안 좋아. 야,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나도 빚더미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왜?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니까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성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를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갖는 두 가지 고민. 아브라함은 그렇게 진짜 이끌어야 될 것인가? 가족과 모든 군사들 총들은 이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주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인생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순종? 지도자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운 그 비전, 그 할례, 그 약속, 그것이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끌 지도자와 거기에 순종할 회중이 하나가 되면 영원토록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방향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따르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따라주시고 공동체를 따라주시고 리더십을 따라주시고 하나님 세운 말씀을 따라주시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교회가 좋아져야 돼요.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아야죠. 아브라함을 신뢰해야죠.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저 노년 99살 되는 더 노인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야. 그래,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도 모든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말로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전부 아브라함 앞에서 생식기를 잘라내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바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과감히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즉시 끝까지 교회 앞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리더십이 하나가 되고 내 뜻 버리고 공동체로 세워진 하나님의 뜻, 그 할례의 뜻, 비전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교회가 좋아져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좋아야 신뢰가 돼야 따라가지요. 아브라함을 불신하는데 아브라함이 싫은데 아브라함에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를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가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교회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불평과 원명이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싫어요. 나는 아브라함 싫어요. 떠나가시면 아브라함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이 있는데 교회와 함께 할 때, 교회 리더십과 함께 할 때, 교회가 좋아질 때, 성도가 좋아질 때, 세일이 좋아질 때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다 즐거워져. 이해가 안 되는데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는데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성도가 좋아져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교회가 좋아지고 성도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사모님이 좋아지고 셀리더가 좋아지고 그러니 좋아지고 신뢰하고 함께 먹여야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죽읍시다. 그러니까 아멘. 분명히 교회에서 죽자고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을 거야. 그런 신뢰. 아니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예수 믿어 살라고 믿지?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건축 리더 미친 거 아니야? 교회 미친 거 아니야?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할례 말고 문신합시다. 문신. 예? 예. 우리 염색합시다. 염색. 이런 거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채용하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끌 때 이끄는 지도자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이 청중과 회중과 백성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축복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좋아지시고 신뢰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뢰가 복받을 사람은 마음 자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좋고 리더가 좋고 교회 공동체 비전이 좋으면 이건 틀림없이 복받을 사람이야. 틀림없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할례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곧 복이다. 교회가 곧 복이다. 리더자가 곧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